노아의 나이 600세가 되는 해에 하나님께서 홍수로 땅 위에 살고 있는 모든 짐승들과 모든 사람들을 모두 진멸하셨습니다. 그 당시 10억에서 15억쯤 살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요,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들 외에는 단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자, 이것을 보시면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해야 할 분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세상 종말에는 불로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라기 4장 1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처럼 타서 없어질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라고 합니다. 이 말라기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심판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라고 합니까? 물론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 이걸 이제 요약을 하면, 한마디로 하면 악을 행하는 자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악을 행하는 자들을 다 지푸라기처럼 태워서 없애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뿌리와 가지도 남겨두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은 그들을 철저히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에 이제 우리 10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자,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들은 날이로다 라고 합니다. 자, 세상 종말 때는 하나님께서 불로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노아 때는 홍수로 심판하셨죠. 그런데 세상 종말 때는 불로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노아 때는요, 온 세상을 심판하셨지만 세상 종말 때는요, 온 우주를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강림하셔서 재림하셔서 온 우주를 불로 심판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자주 들었지만, 잘 알고 있지만, 주님의 강림은, 재림은 누구도 알지 못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치요, 주님은 도둑같이 올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 10절 상반절에 말하죠.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라고 합니다. 도둑은 예고 없이 오지 않습니까? 주님의 재림도 그와 마찬가지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12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없어지고, 이 현대인의 번역 성경인데요,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없어지고. 노아 홍수 심판 때는 하늘을 심판하지 않았잖아요. 종말에는 하늘이 불에 타서 없어질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10절 하반절에 그 현대인의 번역성이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10절 하반절에 보면요, 천체는 불에 타서 녹아버릴 것이며 땅과 거기 있는 모든 것이 타서 없어질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천체는 일월 성신을 말하죠. 해달 별들을 말합니다. 그렇게 천체는 어떠냐고, 해달 별도 불에 타서 녹아버릴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땅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들도 불에 타서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사라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그 홍수 심판 때도 무시무시했지만요, 마지막 그 최후 심판 때는 정말 그 심판 때는 그 무서움은 뭐 홍수 심판과는 비교가 안 되는 것이죠. 정말 무시무시합니다.
그 계시록 6장 12절 이하에 보면 심판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계시록 6장 12절입니다. 자, 12절 이하입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큰 지진이 나고요. 해가 검은 틀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해가 완전히 캄캄해지고요. 그리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쓰리건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는, 하늘의 별들이 막 태풍에 왜 과일이 흔들리면 막 우수수 떨어지잖아요. 마치 그와 같이 떨어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14절에요.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상과 섬이 제자리에 옮겨지매, 이게 뭐 큰 지진을 비롯해서 이게 막 어마어마한 일들이 여섯째 인을 떼실 때 일어나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이런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요? 섬도 제자리 없어요. 이 섬에 있던 사람이 저쪽으로 옮겨지고 뭐 이렇게 뭐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고 해와 달들이 캄캄해지고, 이게 뭐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어떤 사람들이 큰 소리 치면서 삽니까? 땅의 임금들, 왕족들, 부자들, 강한 자들, 장군들, 이런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뭐 정말 큰 소리 떵떵 치며 삽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정말 그야말로 사시나무 떨듯이 떠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산과 굴과 바위 틈에 숨어서 산과 바위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니까 우리 위에 떨어지라고 합니다. 여러분, 거대한 산과 바위 위에, 사람 위에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루가 되잖아요. 진짜 흔적도 찾을 수 없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하냐니까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의 진노가 너무나도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큰 소리 뻥뻥 치며 살았던 그 사람들이 두려워서 어쩔 줄을 몰라.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정말 두렵습니다. 그 앞에 어떤 사람이요 두려워 떨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홍수 심판 때는 방주 안으로 들어가면 홍수 심판을 피할 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세상 종말 때는, 세상 종말 때 불심판은 어디로 가서 피할 곳이 없어요. 인공위성을 타고 달 날아가면 피할 수 있나요? 아니, 거기도 불심판이 있다니까. 해, 달, 별들, 심지어 하늘이 불타서 녹아진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어디에 피하겠어요? 아니, 홍수 심판 때는 방주를 만들어서 그 안으로 들어가면 홍수 심판을 피하고 면할 수 있잖아요. 이 마지막 최후의 불심판은 피할 곳이 없어요. 어디로 가서 피합니까? 땅속 깊이 파고 가면 불심판을 피할 수 있나요? 아니요. 어디로 피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이 마지막 이 불심판은 영영 피할 수가 없다는 말일까요? 아니요, 있어요. 이번 피할 길이 있습니다. 정말 이 아무 곳에도 피할 곳이 없는 것처럼 보인 이 불심판을 피할 길이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요, 노아 홍수 심판을 피한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 홍수 심판을 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죠.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주 안에 들어가니까 그의 가족들이
한 사람도 죽임을 당하지 않고 다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자, 노아 가족이 어떻게 홍수 심판을 피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마지막 최후의 심판을, 불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됩니다. 어떻게 피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돼요. 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반드시 이 피할 길을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일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많은 사람들이 노아를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홍수 심판을 피한다고 전 재산을 쏟아부어가면서 방주를 만드는 이 노아가 정말 어리석어 보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노아를 조롱하고 비웃고,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은 미쳤다라고 했을 것입니다. 자, 이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주를 다 만들자 하나님께서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7일 후면 홍수 심판이 시작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노아는 이제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굉장히 급하잖아요. 왜냐하니까 형제들, 동네 사람들, 이웃들, 그리고 함께 임금은 지불했지만 함께 방주를 수십 년 동안 만들어 왔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노무자들이 있잖아요. 노동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찾아가서 이제 7일 후면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신답니다. 빨리 우리와 함께 방주 안으로 들어갑시다 라고 이렇게 말해줍니다. 정말 노아가 그 형제들, 이웃들에게, 동네 사람들에게, 친구들에게, 함께 방주를 만들었던 노무자들에게 간곡하게 권면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어떠하다고요? 단 한 사람도 방주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방주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홍수로 심판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요, 믿음이 없이는 아무리 쉬운 일도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믿음이 확실하면, 진짜로 믿으면 어떤 어려운 일도 얼마든지 순종할 수 있어요. 여러분, 거대한 방주를 만드는 이 일은 진짜 수십 년 동안 그 노아의 전 재산을 쏟아부어야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니까 홍수로 심판하신다는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7일이 지나자 어마어마한 홍수가 시작되기를 시작합니다. 정말 흔히 말하잖아요. 양동이로 물을 쏟아붓는 것처럼 막 진짜 폭포수같이 부었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땅속에 있는 물들도 다 올라오게 했다고 그러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게 채 하루도 되지 않아서 물들은 집 안으로까지 다 차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막 아이들을 데리고 막 빨리 높은 지대로 이제 피신 가는 겁니다. 그리고 아마 그 당시 그렇게 폭포수같이 비가 쏟아졌다면 낮과 밤이 구분되지 않았을 겁니다. 낮에도 햇빛이 없고요. 완전히 거의 캄캄했을 거예요. 사람은 언제 두렵냐니까 낮보다요. 밝은 대낮보다 밤이 훨씬 더 두렵습니다. 그리고 이 물이 계속 차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 동네 사람들은 이제 산 중턱에 있는 노아 방주로 가서 막 손에 피가 나도록 막 두드리면서 목에 피가 나도록 외치면서 부른 거예요. 정말 우리 제발 이 방주문을 열어달라고. 그런데 그 비가 쏟아지고요, 거대한 방주 안에서 밖에서 불러도 들리지도 않는 거죠.
왜 설사 들렸다 해도 열어줄 수가 없잖아요. 자, 방주까지도 물이 차올라오니까 그들은 더 이상 거기에 머물 수도 없으니까 올라가고 그 물들은 진짜 산 정상까지 차왔을 때 그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곳에 산 정상에 사람들이 모여있을 때 정말 모두가 비명을 질렀어요. 그들이 가슴을 치며 후회했던 게 뭘까요? 정말 이럴 줄 알았다면, 진짜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질 줄 알았다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것. 노아가 진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방주로 들어가자 할 때 그때 들어갈 것.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다시 돌이킬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홍수를 대비한 노아와 그 가족들은 진멸당하지 않고 다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와 똑같이요, 마지막 불심판에서도 어떤 사람이 멸망당하지 않을까요? 그 마지막 심판, 불심판을 대비하고 준비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만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홍수심판이나 불심판은 어떤 사람이 대비하고 준비할까요? 뭐 두말할 필요도 없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로 믿는 사람이에요. 그 교회를 다니고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 주님의 재림과 심판을 대비하지 않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를 다니고 주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주님의 재림과 심판을 실제로는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주님이 재림하시고 주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절대로 준비하지 말라 그래도 그 사람은요, 목숨을 걸고 준비하는 겁니다. 왜냐하니까 그것이 살 길임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홍수 심판 때는 방주를 만들면 그 심판을 대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불심판은 어떻게 대비할 수 있을까요? 자, 홍수 심판은 뭐 하면 돼요? 방주 만들면 대비하면 되잖아요. 방주를 만들어 대비하면 되는데, 그런데 자, 불심판은 어떻게 대비할 수 있습니까? 자, 앞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인공위성을 타고 달나라로 가도 피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달나라보다 훨씬 먼 별나라 가도 안 돼요. 왜냐하니까 우주적인 심판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땅속 깊이 파고 들어가도 안 돼요. 이게 크기도 이 불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 불심판을 대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비결이 있나요? 절대로 불에 녹지 않는 그런 비행기를 만들면 되나요? 다 녹아버릴 겁니다. 그런데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가르칩니다. 11절 보겠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자, 모든 것이 이렇게 불타 없어진다는 거잖아요. 녹아버릴 텐데, 자, 그러면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어떻게 되어야 된다고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12절 상반절입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라고 합니다. 자, 이게 비결이에요. 자, 최후에 있을 불심판을 피할 수 있는 비결이 이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
자,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라고 이렇게 말하죠. 자, 어떻게 하는 것이 이 불심판을 대비하고 준비할 수 있는가?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라고 말합니다. 자, 이걸 두 단어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뭘까요? 뭘죠? 깨끗함입니다. 깨끗하게 사는 것, 이렇게 말합니다. 깨끗한 삶을 산 사람은 불심판을 대비하고 준비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깨끗하게 살지 못한 사람들은, 살지 않는 사람들은 불심판을 대비하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합니다. 우리 그 구절을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7절입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자, 하늘과 땅이 불사르기 위해서 이렇게 보호하신 바 되었다 그러죠. 그런데 그 하늘과 땅이 언제까지 보호를 받는다고요?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을 심판할 때까지라고 합니다.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불로 심판하신다고요?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에는 어떤 사람을 말할까요? 뭐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이렇게도 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거룩한 삶을 살지 않는 사람,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죠?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거룩하게 살지 않는 사람, 깨끗하게 살지 않는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런 사람을 한마디로 말하면 어떻게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에게 불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요. 7절에 말하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고 깨끗하고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불심판이 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불로 심판하시기 전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갑니다. 어디로 데리고 갈까요? 자,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불로 온 우주를 심판하시기 전에, 자, 경건하게 산 사람들 또는 거룩하게 깨끗하게 산 사람들, 뭐 요약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사람들을 데리고 가십니다. 어디로 데려가실까요? 어디로? 주님 계신 곳이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이하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죽은 자를 먼저 부활시키고 우리 살아남은 사람 혼련히 변화시켜서 공중으로 이끌어가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말씀이 마지막 말씀이죠.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자, 주님과 항상 함께 사는 곳이 어디예요? 바로 그곳이 천국입니다. 자, 주님 계신 그 천국은 가장 안전한 곳이에요. 가장 안전한 곳. 그래서 그 주님이 함께하는 그곳에는 어떤 위해가 없어요. 누구도 침범해서 우리를 해칠 자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안전한가요? 안전하잖아요, 우리가.
자, 주님께서 우리도 우리 믿는 사람들도 똑같이 불신자들과 우리들 불심판 내린 게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노아를 안전하게 방주로 피신시킨 후에 홍수 심판을 내리듯이 주님께서도요, 우리를 가장 안전한 곳, 주님과 함께한 곳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서 안전하게 해놓고 이 온 우주를 불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천국은 어떤 사람들이 가는 곳입니까? 어떤 사람이 가죠? 예, 아주 답변은 쉽죠. 믿는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사람들. 또 천국은 어떤 사람들이 가는 곳이냐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갑니다. 또 천국은 어떤 사람들이 가냐니까 깨끗한 삶을 사는 사람. 이 사람들이 가는 곳이에요. 천국입니다. 그런데 자, 주님을 믿는 사람, 주님께 순종하는 사람, 깨끗하게 사는 사람, 이 말들은요, 각각 다른 말인가요? 동일한 말인가요? 동일한 말이에요. 이거는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베드로가 말하죠. 자, 이 모든 것이 불타버릴 텐데 너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들이 되라라고 합니다. 그 사람에게는 불심판이 임하지 않습니다. 7절에는 어떤 사람이 임한다고요? 경건치 아니한 사람, 깨끗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죽은 믿음일 가능성이 대단히 많습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누구를 미워하고 있다면 그 사람 역시 그의 믿음은 죽은 믿음일 가능성이 대단히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고보 사도는 믿음은 두 종류가 있다 그러죠. 두 종류가 있다 그럽니다. 어떤 믿음이요? 죽은 믿음과 산 믿음이 있다고 합니다. 야고보 사도가 분명히 말하기를 죽은 믿음으로는 능히 자기를 구원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고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죽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결코 구원을 얻지 못할 겁니다. 왜냐니까 죽은 믿음이니까. 그런데 어떤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고 그러죠? 어떤 믿음이요? 행함이 없는 믿음. 다르게 표현하면 순종치 않는 믿음. 그래서 제가 앞에 말씀드렸죠. 어떤 사람이 천국 간다고요?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천국 간다고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천국 간다고요? 거룩하고 깨끗하게 산 사람들이. 이 말은 세 가지 말이지만 각각 분리해서 그렇지 같은 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을 진짜로 믿으면, 주님의 재림을 진짜로 믿으면 당연히 깨끗하게 살아요. 그 사람은 죄 가운데 살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연약해서 죄를 지을 수 있죠. 죄를 우리 인간은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반드시 속히 회개해요. 그렇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데, 견딜 수가 없는. 그런데 죄를 지도 그냥 예사로 그냥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다. 그 사람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죠? 자, 음행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이런 죄를 짓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자꾸 이렇게 달리 해석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분명히 말했는데도 그냥. 그런 행위는 아니고 우리가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지. 그런 행위하고는 아무 잘못 없다. 우리 주님을 믿으면 과거죄, 현재죄, 미래죄까지 다 용서받았으니까 그건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한대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보니까 주님의 가르침과 사도들의 가르침은 일맥상통해요. 같아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목사님들의 가르침은 너무나도 많이 다르다는 걸 제가 참 설교를 많이 들으면서 이렇게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죄 가운데 살까요?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할까요?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형제를 사랑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자기 안에 계신 주님이 진짜로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믿어지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심이 진짜로 믿어지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죄 가운데 살 수 없게 되고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우리 안에 살아계신 주님이 믿어지는 것. 이게 믿어지기만 하면요. 정말 놀랍게 변화돼요. 왜 믿어지면 놀랍게 변화가 일어날까요? 진짜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그분이 참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왕이심이 믿어지면 그분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을 우리 주인으로 모시면요. 그분이 우리 안에서 친히 역사하심으로 우리에게는 놀라운 삶이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거는 뭐 변화가 안 일어날라 해도 안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왜냐니까 참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면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진짜 폭포수같이 부어주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진짜 저절로 사랑하게 돼요.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막 나를 상처 주고 아프게 하면은 막 사랑하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렇게 해서는 진짜 사랑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막 기도하면서 노력하고 또 노력하면은 좀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 나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준 사람에게 얼굴 만나면 보면요, 화가 나는데 어떡해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의 참 주인으로 계시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넘치게 쏟아부어 주면 우리 마음이 변하잖아요. 우리 마음이 변한 이 마음은 진짜 내게 상처를 준 사람에게 그 사람도 싫지를 않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고 그래서 그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참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면 주님 말씀대로 원수까지도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사는 게 결코 어렵지 않은 거예요. 왜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사는 게 어렵고 사랑하는 게 어렵고 그렇습니까? 그것은 주님이 우리의 진정한 주인으로 계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 마음의 중심에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참 주인이십니까? 한 분 더 질문하겠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참 주인이십니까? 만일 그렇지 않다면 지금이라도 빨리 주님을 여러분 중심에 모셔야 합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의 중심에 계시고 여러분의 주인이 되시면요, 사망 권세가 여러분을 이길 수가 없어요. 마지막 불심판도 여러분을 결코 해할 수가 없어요. 왜요? 여러분의 주인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시면 음부의 권세도 이기지 못해요. 사망 권세, 죄의 권세,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을 해하거나 이길 수가 없습니다. 심판, 마지막 불심판도 여러분을 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는 게 최고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면 우리는 정말 그 누구도 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자신이 주인 되어 사시겠습니까? 그렇게 살 수 없잖아요.
정말 주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 요한일서 5장 18절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8절 하반절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누구예요? 우리 주님이시죠. 예, 주님이 우리를 지키면 악한 자 사탄도 우리를 뭐 한다고요? 만지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감히. 진짜 얼마나 우리가 참 그 주님을 우리의 참 주인으로 모시게 될 때 얼마나 큰 축복을 받는지를 말해줍니다. 그리고 그 요한복음 10장 28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전능하신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를 어떠하다고요?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완벽하게 우리를 보호해 주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내가 주인 되면요. 여러분, 내가 주인 되면 내가 죽음에서 나를 살릴 수 있나요? 우리는 없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죽은 자를 죽음에서도 우리를 살려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참 주인이 되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주인 되시면 뭐 사망도 뭐 어떤 것도요, 우리를 절대로 해할 수 없습니다. 뭐 사탄 진짜 그럼 뭐 아무것도 안 해요. 여러분, 주님은 창조주이고 사탄은 피조물에 불과하잖아요. 창조주와 피조물의 차이는 어느 정도 될까요? 하늘과 땅보다도 클 겁니다. 그런데 감히 정말 창조주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누가 감히 우리를 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인 되면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 아무런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으니까. 그런데 모든 것이 가능하신 주님이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 되시면, 우리를 인도하시면 우리는 그야말로 가장 안전한 곳에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